1월 1일 첫 주 1월 1일부터 매일 성경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필레몬서나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바울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훌륭한 선교의 동역자였고 그의 직업은 전문 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은 누가복음을 쓰는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서가 특별히 어떤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런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리고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사역, 그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에 관한 정말 그 누가가 듣고 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각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의 고위 공직자 중에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학자들은 누가가 의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공부하면서 같이 학문을 익히고 공부를 한 학우일 수 있다. 이렇게 고위 공직자 중에 그 학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데오빌로 하는 이 이름이 데오스와 필레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거든요. 데오스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 그러면은 우정, 사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생각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꼭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붙여진 것을 보고 또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기록한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전까지 기록한 것에 이어서 내가 그 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냅니다 하고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보다는 이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 아니면 왕족 중에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는 것을 먼저 기록을 쭉 하고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또 특별히 예수님이 아기셨을 때, 유아였을 때의 기록을 다른 복음서는 전혀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이 아기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귀절들이 이 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여기까지 기록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더 자세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승천 이야기가 있고 사도행전에도 승천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성령과 교회에 의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좋은 공동체, 우리 참좋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 이방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16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런데 그 분량을 보게 되면은 사도 그 바울 서신이 모두 2032절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157절이고 분량으로 말하면 아주 많은 분량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정말 누가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신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그 부모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주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경건한 이러한 존경받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나이 늙어서까지도 아이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사장들도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성전 안에 향단 곁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천사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사가랴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 사가랴가 너무나 기가 막히단 말이죠. 자기들은 사실은 이미 포기했고 이미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이미 늙은 몸인데 그 일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성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이렇게 해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이가 늙었지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정말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날 잉태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하고 6달쯤 되었을 때 6달 그러니까 잉태 6개월째 되는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어린 순전한 동정녀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의 수태고지 말하자면 너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럽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율법에 의해서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과 정혼을 어려서부터 양 가문에서 정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처녀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39절 1장 39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하죠.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수용을 하지만 얼마나 이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동정녀 마리아는 그 즉시로 며칠을 걸어서 이 사가랴가 살고 있는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사가랴의 집을 방문해서 엘리사벳을 만나요. 말하자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 언니 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생각난 사람이 엘리사벳 언니였어요.
그 언니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 언니는 아마 뭔가를 알 거야. 그만큼 마리아는 평소에 엘리사벳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찾아가서 의논하고 상담할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누구하고 상담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나 이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남성인 누구한테 또 자기 부모님한테 이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때 생각나는. 그래서 이 어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이 그때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벌드는 순간, 마리아가 자기 집 문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러면서 그 마리아를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무슨 복이길래 내 주의 어머니를 뵙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것을 성령 충만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사촌 어린 여동생 그 몸속에 잉태된 그 아이가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를 내가 뵙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태중에서 6개월 된 그 태아가 막 뛰놀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 세례요한의 탄생 이런 것이 아주 묘사가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 엘리사벳 언니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니까요. 네. 그 말을 듣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확신하게 되죠. 정말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확신이 들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확신이 생겨. 아, 맞구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한테 말한 게 맞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와 상담하고 그의 신앙적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 찬양이 나온다는 것은 확신 가운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뭔가 의심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하면 찬양이 안 나오죠. 이제 이 어린 처녀 동정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인해서 확신을 얻어요. 아, 맞구나.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맞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구나. 내가 복중에 잉태한 이 아기가 주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메시아이시구나. 확신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을 그 엘리사벳과 함께 사가랴의 집에서 머물러 3개월 동안. 그리고 3개월 후에 마리아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다음 아시는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호족하라 명령을 해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돌아가고 나사렛에서 돌아간 다음에 오늘 57절 말씀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 해산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낳을 때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몰려와서 축하하고 즐거워하더라. 정말 이 경건한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서 친족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려면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친족들이 우리 가문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자 하고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뭘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실수하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로 지어야 한다. 근데 그 아이 어머니는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 왜냐하면 천사의 계시를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 친족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한테, 사가랴 제사장은 지금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서판을 달라고 하고 그 판때기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얘기했을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또 더 신기한 것은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보면은 60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면은 사가랴의 찬양으로, 찬송시로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세례 요한, 이 아이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적인 이런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단어를 생각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6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8절. 네, 68절을 열어봐 주세요. 우리 잘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누가복음 1장 6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하는 말이 있어요.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보사.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돌보사, 이 말은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돌보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그 고통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쭉 읽어보면은 출애굽 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압제당하고 원수들의 압제를 당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또한 그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 죄와 사망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다윗의 그 방문하셔서 그들을 속량하시고라는 말이 있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값을 받고 석방하다 이런 뜻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셔서 값을 주고 그들을 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값을 주고 그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사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에 구원의 뿔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압제와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을 때가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방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속량하시고 친히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근거는 여기 7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절 말씀을 열어봐 주세요.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언약, 긍휼, 이 두 단어. 왜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나? 왜 그들을 속량하시고 왜 그들에게 구원의 뿔을 세우시나? 메시아를 보내시나? 그것은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고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의 뿔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단어 생각해 봤습니다. 돌보사 하는 단어. 또 하나의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스가랴의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찬양하는 이 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 그러잖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게 은혜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거예요. 꼭 벌을 받아야 되고 꼭 심판을 받아야 되고 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 2021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과거에 어떤 과오가 있든 나에게 어떤 핸디캡이 있든 나에게 어떤 연약한 환경,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두 단어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돌보사, 긍휼하심으로. 아멘. 오늘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2021년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